예전에 공단에서 한 중직자가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RTS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 고향에 갔는데, 본 고향은 또 이슬람, 힌두교 이런 배경 아닙니까?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해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계속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간다면 호적에서 판다. 이 친구는 단호하게 우리나라에 혹시 내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가 없어도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성을 갈았어요. 공단으로 돈 벌기 위해서 취직을 갔다가 한 중직자의 연약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 친구가 변화됐는데요. 특별히 이 중직자가 뭐 많은 걸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거든요. 성을 아예 류씨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이 복음, 류 목사님께 받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너무 많은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고 RUTC를 건축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옥중에서 편지 왔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전해야 될, 또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꼭 내게 붙여서 내게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가도 안 돼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쪽이 듣지 않으면 핏값을 저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망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그러죠.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송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유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자살했어요. 걔 뭐 119 오고 경찰차 오고 막 구급대 이렇게 요란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도 저도 걸캠에서 살았잖아요. 토요 핵심 가기 전에 창문을 쳐다보는데 119 경찰들 와 있고요. 여자 한 분은 주저앉아 있고요. 남편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얀 천이 그 위에 이렇게 딱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8동에서 보이는 데가 바로 옆에 106동입니까? 몇 동입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기사 보셨죠? 밑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그 사람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11살짜리 테니스 유망주가 바로 현장에서 죽었어요. 11살짜리 딸이 죽었다니까요. 엄마 심정지 상태로 죽었어요. 20대 청년 어깨 다쳐서 그나마 다행이죠. 병원 신세.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그날 정신과 바로 그 병원 원장 만나고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에덴마트 가서 먹을 거 사 드시면 됩니다. 입 바라보시면 이한치과 가시면 돼요. 그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빨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우리 밥 먹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별 가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 만나고 바로 올라와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는 모녀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뛰어내린 그 아이에 의해서 바로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대청부 예배할 때 하연이한테 물었어요. 옆집에서 불나 있는데 불탄 냄새가 계속 타오는데 나는 수박 썰어놓고 TV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있으면 되냐. 옆집에 불냄새 불이 타가지고 옵니다 지금. 그건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TV 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빨리 뭐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불을 끄든 뭐 119를 부르든 도망치든 뭔 수를 내야 될 건데 가만히 있습니다. 불냄새 오고 막 계속 다가오는데 벽이 지금 불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보이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찬양도 그랬지만요, 주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 죽은 그걸 보고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뜻을 한번 보셨나요? 뜻하지 않는 병고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앞집, 윗집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을 시켜달라. 내 문제 해결시켜달라. 아니, 내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돈 문제 좀 해결시켜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이 고단함을 좀 해결시켜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이전엔 안 됩니다. 왜? 이유는 합당한 이유를 대지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상황 속에도 상황은 놔두고 복음 전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서두르지도 마시고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뭐 잘 되어지거나 뭐 응답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운동이, 복음 운동이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저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4편은 다윗이 근심하는 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윗이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이미 두려움, 근심, 염려는 장착이 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답답합니다. 아니요. 답답함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니까요.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될 텐데 저 사람 만나고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아니요. 꼬일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원죄, 그 저주 아래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 예전에 아버지 많이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뛰어내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온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 흐르는 배경 속에서 우울증을 안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딱 맞닥뜨리면서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겠죠. 약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병원에 갔겠죠.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은 역사했겠죠. 옥상으로 죽어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너는 살 이유가 없어. 그래 살아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소리도 또 들릴 수 있었겠죠. 그래 뛰어내는데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 암 이런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고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로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때 나머지 거는 우리들이 진짜 좋아하는 의식주 있잖아요. 그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지고요. 개인도 어두워지죠. 지역도 어두워지죠. 가정들도 다 어두워지고 지옥 배경 전부 지옥 같은 그런 인생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 대적들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뭐죠? 진퇴양난이란 말이지. 자, 또 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사면초가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그 개념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사면초가, 사방이 싹 다 막혀 있어요.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뚫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에 창문 다 없어요. 키, 노 젓는 거 이거 없어요. 문 딱 닫히면 물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가 조정해서 방주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위에 문 달려있죠. 나중에 비둘기 내보내서 확인을 했죠. 윗문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물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가지고 될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진퇴양난 사면초가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히든타임. 남들이 모르는 히든타임. 나만이 알고 있는 히든타임. 다윗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졌어요. 형들이 그 비밀 모르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그랬습니까?
잘 모르는 거, 육신의 눈만 가진 형들은 도대체나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보좌의 축복, 능력, 시공간 초월, 이 빛의 능력이 237 나라까지 전달된다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을 형들은 몰라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만큼 일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 대책 세우기에 바빠야 되는데 다윗이 여유를 보세요.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다윗의 여유를 보세요. 답답함 속에 다윗의 여유를 보세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 어마어마한 이 근심과 두려움, 곧 죽을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한두 명이라면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의 시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여유를 가질 정도로 히든 타임 속으로 들어가요. 어제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 없다. 솔직히 도울 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데요, 그거 조금 도우면 됩니다. 임시정에게 잠깐 도우면 돼요. 눈물 좀 닦아주고 이해하면서 등 토닥여주고 약간의 도우면 돼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그런 얘기 해줘.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응답 급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갑자기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천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뭘 천천히란 말입니까? 서밋 타임, 히든 타임. 계속 하시면 돼요. 내일 눈 뜨면 아침입니다. 혹시 눈 떴는데 천국이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눈 딱 떴는데 우리 뭐야? 천국입니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천국 가버리면 기도 필요 없어요. 눈 딱 떴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기도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딱 올라요. 이 아침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저도 눈 떠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일단 집에서 애들 태우고 그 뒤로 계속 한 2시간, 3시간 동안 막 주일 아침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한 1, 20분 정도 굉장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침에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일날 오신 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뭐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일 하루밖에 이 교회 안에서 모임, 주일 하루에 모든 걸 다 끝내라. 주일날 하루에 모든 답을 다 낼 정도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힘을 얻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부러 안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지. 나 가기 싫다, 시간 있는데도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데, 시간 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 나는 이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
지금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딱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겠죠? 어떤 사건도 생기겠죠? 또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할 것도 또 생기겠죠? 이거를 낮 시간에는 아침에 기도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낮 시간에는 확인하면 됩니다. 자, 밤 시간입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밤 시간에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치유될 정도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막 우울증 같은 게 막 치유돼 버립니다. 뭐 이게 뭐 공황증, 뭔가 모르게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귀신이 여러분 속에 집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이 생각과 마음의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도 막 두려워요. 아무 문제 없는데도 염려가 와요.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일어날 것만 같아요. 정신 문제입니다. 사단이 귀신들을 부려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내 속에 치유될 만큼 조금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혼자서 하셔야 돼요. 진짜 혼자만의 시간 꼭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뭐 다른 먹을 것도 먹고 다 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삼집중입니다. 자, 이래 계속 하고 있으면요, 우리 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내 것이 될 때, 편집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서밋 자세가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말하자면요, 이 자세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겸손함이 딱 이렇게 생겨요.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고요, 뭔가 내 속에 서밋 자세가 딱 갖춰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3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답 가진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딱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알게 되죠. 그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즘 뭐 좋은 거 먹냐, 좋은 거 바르냐, 뭐 좀 달라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래 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답, 그리스도, 이 빛을 그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파수대, 파수꾼. 자, 이래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게 이 사람들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통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안테나입니다.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 3집중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뭔가가 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 그거 가는데 공사 중이면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거.
플랫폼을 짓는다는 건 맞는데 이게 아직 공사 중이야. 입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플랫폼이야. 언젠가는 생긴대. 근데 아직 입구도 없고 들어갈 데가 없어. 그 전철이 안 서겠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진 걸 알고 사람이 찾아와.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죠? 그때 내 안에 있는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과 많은 부분들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요. 자, 이러면서요, 서밋 그릇이 갖춰집니다. 그 서밋 그릇이 뭡니까? 세상에는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갈등 없는 곳 없습니다. 위기,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상관없을 만큼 내가 먼저 답을 딱 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정말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으로 내가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핑계가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하늘 보좌를 향한 그 힘을 얻는 근원을 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요걸 보고요. 요걸 보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절대 흔들리지 않을 보좌의 망대. 사탄의 망대, 귀신이 세우는 그 집, 그 망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실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늘 보좌의 보좌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는 여정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의 자세로 여러분이 서면서 여정을 걷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답을 주고 살리게 되는 이정표를 인생 가운데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이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오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요,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의 근심과 두려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 모델로 준 거거든요, 본으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신다. 다윗의 근심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내 근심 소리도 듣고 계신다. 자, 응답의 시간표는 지금 다윗이 응답된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달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보세요.
창세기 증거되겠습니다.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까? 모든 불신앙 다 내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서남북으로 네가 행해봐라, 밟아봐라. 네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간단하게 말씀의 증거만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잘 아시죠? 복음을 모리아산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죽어주셨어요. 자, 이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100배의 축복을, 샘 근원의 축복을, 르호봇, 네 지경을 넓힐 것이라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자, 이런 응답이 와야 우리가 사실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 3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400명 군사 데리고 오는 형을 피해 가지고요, 조용히 홀로 남아서 간절히 고민을 한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이런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될 시간표, 철야해야 될 시간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오리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말하자면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네 기도에 내가 두 손을 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만 져주시느냐? 기도할 때. 이때만 져주십니다. 이때만 뜻을 돌이켜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가정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셉에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언약적 꿈을 주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계속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계속 갔지만 결국 이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45장 1절 5절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희생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 18만 5천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재창조를 익힐 수 있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 고민하고 뭐 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없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말씀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교회가 할 것이 없어요. 정치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요때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던 그 천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이 천사가 바로 그렇겠죠? 아니, 모세 앞에서 뒤에서 홍해 가를 때 그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그 언약을 잡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 동원됐던 천사가 바로 21세기인 지금에도 동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요, 주변에 천사가 일단 둘 이상은 여러분 호위하면서 갑니다.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여러분 금향로에다가 다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천사 둘이 따라다니.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다,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천사가 비만 천사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운동을 해야 이게 살이 안 찌지. 운동을 안 하니까 계속 가만히 할 일이 없어. 그러다 한 1년 만에 뭐 기도 딱 하니까 놀래가지고, 야, 기도 안 하더니 기도하네? 이래가지고 움직여보려니까 날갯짓이 안 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뜯어다 갖고 가면 이제 2단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도 기도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1년 만에 막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네. 이게들이 계속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막 살 디릭디릭 쪄가지고 그게 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금향로 들고 못 올라가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란 얘기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때 동원됐던 사도행전 12장의 천사들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아니, 이 천사들 어디 뭐 아울렛 창고에다 막 가다 둡니까? 활동을 하라고 만든 존재인데. 모든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서, 부려야 돼요. 비서 놔두고, 옆에 비서 놔두고, 자기가 키 갖고 비서 옆에 타라 그러고 자기가 운전하.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비서가 있는데 비서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서가 문 열어주고 비서가 운전하고 편안하게 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버리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고에 갇혀있는, 천국 창고에 갇혀있는 천사들을 총동원시키게 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목사님보다 주위의 천사, 사자, 군대를 더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대충 해도 되지만, 그 교회는 대충 해도 되지만,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문은 절대로 하늘에 1000만 천사들을 동원 안 시키면 절대로 이 저주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 천사를 지금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혀 답답할 때 고민한 게 아니고요,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나 다른 사람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막 짐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다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도 누구를 동원시키죠? 주위의 천사를 보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배만 손상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생명의 복음은 막을 자 없다. 여러분은 죽일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절대 죽일 수 없다. 혹시 여러분이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고요, 나는 뭐 연약하고 뭐 해도 미안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조금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내 자신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난 좀 우울증 환자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또 막 이렇게 생각, 그건 조울증 환자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이게 정신문제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영적 문제죠.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우리 전국 세계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문 닫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문 열라고 하면 닫을 자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오늘 다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우울증 치료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내가 보낸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쳐다보고 일을 한다. 자꾸 너 자신에 대해 자꾸 과소평가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는데 어째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속지 말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시간 다 가버리세요. 1절부터 6절이 이거고요. 자, 7, 8절 보세요. 원수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막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막 올무를 놓고요. 막 다윗 죽이려고요. 막 칼을 갈고 혀를 연마하고 막 독한 말로 숨은 곳에 조용히 쏴가지고 저 죽인다고 막 오만 공격들이 다 오는데 참 이 멋있는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8절 딱 이게 나옵니다. 7절. 그러나 반전이 되죠. 아무리 악이 성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뭐요? 예. 저 이 단어 쓰고 싶어가지고 한 달이 났습니다. 갑자기 상하리로다. 갑자기 무너지리로다.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원수들이 총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 사단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있는 사람을 건드리고 단체를 건드리고 이단 누명 씌우고 오만 방법을 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오늘 조 목사님 그 단어 하나 끌어다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손녀 이름을 연희로 지었어요. 연희로. 사도행전 12장에 호련히, 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뭐 상상도 안 했는데 뭐 이게 계획도 안 했는데 호련히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재앙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애들을 붙잡고 멸망을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것만 쓰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러면서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죠? 복음 가진 자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인데,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것은 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9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여 선포하게 하겠다. 그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디스커션이 아닙니다. 쉐어링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고 뭐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설교라는 말은 프리치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된다 라고 하는 게 선포예요. 여러분 감정을 거기다 실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조금 뭐 컨디션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선포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절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선포입니다, 바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지금 화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형적인 것만 화장한다고 막 하는데 속에는 막 이제 썩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화장해야지. 그렇잖아요? 포장하고 분장하고 그러다 나중에 나이 되면 환장해버리고. 그래 되면 안 돼요. 속에 지금 막 사람이 좀 없어 보이네 이래도 속이 굉장히 알찬 사람이 있어요. 속을 화장시켜야 됩니다. 속을 복음으로 화장시켜야 돼요. 속을 멋있게 칠해야 돼요. 복음으로 선크림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 안 되도록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내적인 이 선크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겉에는 다 발라놨는데 속은 막 지옥이라 막 죽겠어요. 영적인 자외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딱 막아야 돼요. 9절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나게 하시리다. 다른 사람이 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저 인간 저 완전 거지 아니었어? 저 지금 안전뱅이 저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쩌다 저 일어났어 도대체 저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이 사람들 깊게 생각하겠죠. 자, 1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계속 피하게 하셔요. 왜냐?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 계속 피하게 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얻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왔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뭐죠?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 앞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자랑하게 만들겠다. 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제 카톡에다가 어제 말씀 듣고 딱 써놨어요. 우리 할 겁니다. 이제. 매일 기도 속으로. 아예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24입니다. 24. 그렇죠?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5분, 10분이라도 계속 기도. 이해가 되시죠? 뭐 매일 기도라고 하면 아침, 낮, 밤 뭐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 동안 그거 한다면요. 매 시간 속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사건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영원히 남는 작품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